우리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면 골로새서 1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로 2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강세와 하나님으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통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온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논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시. 다 같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기독교에는 여러 줄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단 이름을 대라 그러면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또 순복음, 또 침례교 혹은 성공이라고 하든지 이런 여러 기독교의 여러 이런 교단 이름들을 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 이 정치적인 형태를 따라서 만들어진 교단들이에요. 이 장로교는 이 장로를 이 장로와 목회자가 이렇게 하여서 교회를 민주주의 형태로서 교회를 운영해 가는 것이고, 이 감독은 이 감리교는 감독 정치에 이 감독이 되어 가지고 교회를 정치하고 운영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이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나름대로 교회 그 조직의 형태를 따라서 교단들이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실제적인 줄기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줄기가 있어요. 뭐냐? 개혁주의와 복음주의의 줄기입니다.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자유주의가 나오고 정통주의가 나오고 또 신정통주의, 신자유주의, 세대주의, 아무튼 여러 줄기들이 기독교의 줄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뚜렷한 줄기는 개혁주의, 복음주의라고 하는 줄기예요. 개혁주의는 뭐냐?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개혁주의예요. 반면에 복음주의는 인간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을 때에도 내가 책임을 다하여서 내 책임을 가지고 내 구원을 이루고 완성해야 된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성경입니다. 둘 다 성경이에요. 하나님 중심, 인간 중심, 둘 다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개혁주의에 서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느 주의자냐?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다. 여러분들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느 주의다? 개혁주의다. 개혁주의다.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다. 개혁주의는 뭐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그룹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1장 1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일문일답에서는 뭐냐? 내가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나의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죠? 웨스트민스터 1장 일문일답에서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이델베르그 일문일답은 뭐냐? 인간이 힘들 때, 괴로울 때, 어려울 때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개혁주의고 이게 복음주의예요. 개혁주의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계시를 가지고 펼쳐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주의는 자기부터 시작해요. 내가 슬플 때, 내가 어려울 때 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자기로부터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게 복음주의 계열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이게 개혁주의예요. 그래서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둘 다 성경에, 우리는 철저히 개혁주의 면에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개혁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개혁주의입니까? 개혁주의는 가장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성경적이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 말씀과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506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했어요. 도대체 종교개혁이 뭐냐? 1519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는 거냐 했을 때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뭐냐? 항상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허울된 거, 허황된 거, 겉으로 보이는 거칠에, 그게 아니라 항상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성경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진정한 성경적인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교인들 중에 목사님,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과연 성경적이냐 자기 생각이냐 해보았을 때 성경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많아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는 이런데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할 때 성경적인 본질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았을 때 좋은 거니까 교회가 이래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철저히 성경적인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적인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어떠한 것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다. 아무리 사람의 생각과 이론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근본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정말 이 개혁주의 사상을 세속주의, 인본주의, 황금만능주의, 성장지상주의, 이것들이 얼마나 도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요즘 개혁주의는 도전받고 있어요. 인간 중심에서 시작된 모든 이 사상들, 자기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이즘들, 이데올로기들이 이 성경적인 사상을 얼마나 도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할 때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0월 29일 날 이태원에서 할로윈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난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어요. 참 하필이면 종교개혁주일 전날 할로윈 대회, 귀신 대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인명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됩니다.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이겨내야 되고 이것들이 교회에 흠을 끼치지 못하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이들조차도 거기에 휩쓸려 가면은 재밌는데요, 즐기는 건데요, 잠깐 그냥 일탈하는 건데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차츰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헬로윈 데이를 맞이해서 거기에 슬픔당한 가정은 위로해주고 정말 우리가 품어줘야 되지만 이런 잘못된 사상들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믿음에 의하여서 거부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모든 열매가 익어가는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농부들이 봄에 씨를 뿌리고 이제 가을에 여름에 돌봐주었다가 가을이 되어서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농사를 짓는 것을 보면은 이 벼를 가꿀 때에 3번 정도 비료를 준다 그래요. 첫째는 처음에는 모내기 한 일주일 후에 비료를 뿌려줍니다. 그때 그 비료는 뿌리가 잘 내리라고 첫 번째 비료를 뿌려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언제냐? 이 뿌리가 내린 다음에 이 벼가 잘 자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비료를 뿌려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열매가 잘 맺히기 위하여서 세 번째로 비료를 뿌려줍니다. 그런데 비료를 뿌려줄 때에도 너무 많이 뿌려주면 무조건 벼에게 좋다고
너무 많이 뿌려주면은 벼의 생육이 방해가 돼요. 또 비료가 또 너무 적으면은 배에 포기가 빈약해져 가지고 추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벼가 자라는 과정과 마찬가지입니다. 뿌리 내리는 시기가 있고 성장하는 시기가 있고 열매 맺는 시기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 내리는 시기가 있고 성장하는 시기가 있고 열매 맺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를 잘 분별하는 게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후반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후반전이 책 제목인데 거기 보면은 이 책의 저자는 인생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전반전을 치르면은 후반전을 남겨놓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치 여름에 벼와 같이 비료를 뿌려놓고 농사에 실패하지 않으려면은 추수를 기대하고 잘 가꿔야 되는 것처럼, 여기 책의 저자는 인생의 후반전을 35세 이후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이 저자는 70년으로 나눠가지고 전반전은 35세, 그 다음에 후반전은 35세 이후, 그렇게 인생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는 뭐라 하겠냐면은 인생의 후반전 35세가 되면은 내가 부자 되겠다, 성공하겠다, 그런 생각은 버리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바로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반전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지라도 이제 후반전이 넘었으면은 이제는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어떻게 열매 맺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뜻 있는 인생으로 내 인생을 열매 맺게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되새겨보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열매 맺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항상 마음에 염두를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개혁은 바로 신앙의 개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24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따라서 합시다.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인생의 후반전,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가지고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면은 그럼 지금까지는 힘을 안 썼단 말이냐? 또 그렇게 이제 질문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도 힘써서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다시 새롭게 힘을 내서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년 다 됐으니까 내가 이제는 인생이나 뒤돌아보고 관조하고 편히 쉬겠다,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힘내어 달려왔는데 다시 새롭게 해서, 인생을 새롭게 해서 달려가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첫째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게 이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내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이제 힘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80된 모세가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동안은 흐지부지 살았느냐? 그랬을 때에 열심히 살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 되었어도 90이 되었어도 내가 흐지부지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 내가 내 인생의 자세를 새롭게 하고 힘을 내서 살겠습니다. 그런 이 결단의 각오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보면은 인생의 말년에서 내가 내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채우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믿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면서 힘있게 강조해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이 종교개혁주의를 지켜야 돼요. 그냥 개혁이라는 말이 아무런 의미 없이 들려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개혁의 대상이에요. 남을 보면서
남 고치라고 하지 말고 바로 우리 자신이 개혁의 대상입니다. 개혁이란 말은 고치는 거잖아요. 남을 개혁하고 남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칠 수 있어야 돼요. 개혁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내가 바로 개혁의 대상이에요. 국회의원들이 개혁해야 된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물러가야 된다. 저 사람은 국회의원 그만해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개혁의 대상은 다 자기 자신들이에요. 내가 고쳐지면 됩니다. 신앙의 개혁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쳐지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고난을 덜 받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나도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고난 받는 것처럼 수고하겠다는 것이에요. 교회 일하다가 힘들면은 교회 일하다가 어려우면은 내가 뭐 이러려고 교회 일을 했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행복하고 즐겁고 복 받는 것만 좋아하고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으려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어렵게 교회 다니려고 내가 교회에 왔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처럼 수고하는 것을 내가 절대로 거절하지 아니하고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정말 금요일 저녁에 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길거리에 서 있어가지고 술 마시고 떠들고 막 싸우고 있어요. 정말 저 사람들 참 어떤 면에서는 부러워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술 마시고 즐기고 집에 가서 또 잠자고 일어나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시간 보내고 인생 보내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고민하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그게 정말 여러분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교회를 위한 고난을 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채우셨던 것처럼 교회를 위한 고난과 수고를 주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교회를 위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놔라. 정말 보면은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그런 모습 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저 사람들 생각 없이 살면서 얼마나 편안한 인생 살아가고 있을까? 그러다가 지옥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정말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채워놔. 고난 받는 것처럼 수고하고 애쓰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당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수고 그것들을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기뻐하노라. 기뻐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수고를 내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뛰어다니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아름답게 보고 계십니다. 아름답게 보고 계십니다. 내 소리가 내 자신이 정말 교회 중직자로서 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를 반성하고 나 자신부터 새로워질 수 있어야 돼요. 어제 우리 어떤 목사님 교회에서 장로, 장립, 또 집사 안수, 권사 취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노 회장님이 설교하시면서 자기는 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대요. 첫째는 누구냐? 하나님의 눈치. 하나님의 눈치를 본대. 둘째는 누구냐? 2006년도 3월 1일 이전에 자기 자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습니까? 초심을 가지고 일하고자 했을 때 그 초심을 가지고 섰던 그 청년 때의 자기 모습. 그때 모습과 비추었을 때 내 모습이 얼마나 변화하였는가 변하지 않았는가. 그걸 비교해 보면 항상 그때 모습을 보면서 현재 모습을 본다는 것이. 세 번째로는 나머지 내가 이 땅을 떠나갈 때 내 모습. 그때 정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으로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변질되어 가지고 세상적으로 물욕에 차이는
노역에 차있는 그런 노인의 모습일까? 그때 모습을 또 현재 모습과 비교하면서 항상 하나님 보고 과거의 자신 보고 미래의 자신 보면서 항상 현재의 자신을 비춰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과거의 자신, 미래의 자신, 현재의 자신을 항상 비춰보면서 그러면서 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임직자들에게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임직할 때 그 초기의 마음, 그리고 마지막 세상 떠날 때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현재의 모습과 부단히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모습이 이 모습과 비춰보았을 때 정말 처음의 모습과 같은지 마지막 모습과 주님 앞에서 틀림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올바른지를 비춰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항상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교회는 항상 갱신이 필요합니다. 25절에 보면은 내가 교회 일꾼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뭘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가 쭉 흘러내려오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있을 때에는 막 사람들이 이거다 저거다 말하면은 베드로 사도가 딱 나서가지고 내가 예수님에게 배울 때 그건 이랬어. 그러면은 교회가 잠잠해집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제자들, 그 다음에 교부들 내려가면서 교회에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쫙 정통으로 반드시 흘러가다가 쫙 우측으로 기울러가요. 마치 버스 운전사가 졸면서 이 버스가 기우는데 버스 운전사가 졸는데 승객들도 다 졸고 자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버스가 오른쪽으로 절벽으로 가는 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승객이 한 명이 딱 깨어나가지고 여보시오, 지금 버스가 절벽으로 잘못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깨어나시오 하면서 딱 깨어나가지고 승객들 깨우고 그리고 버스를 올바로 잡아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 보면은 이게 수많은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다 승객도 졸고 운전자 졸면서 이렇게 있어요. 기울다가 한 명이 딱 깨어나가지고 버스 똑바로 잡으세요. 그러면 똑바로 나오고 또 기울다가 또 똑바로 나오고 이런 역사들이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나침판, 전복을 가리키는 나침판에 근거해서 깜깜한 이 황야와 같은 그 넓은 길, 수백 차선 같은 그 넓은 길에 버스가 달려가는데 오로 기울려도 기울인지 알지 못해. 근데 나침판에 비춰보니까 이 버스가 지금 우측으로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전북 방향을 잡으세요. 이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으로 교회는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올바른 모습, 교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이루어갈 수 있어야 돼요.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아주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로 비유하신 분이 있어요. 불교는 초상집 같은 것이 불교고 유교는 제사집 같은 것이 유교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은 것이 바로 기독교이다. 그러니까 불교는 항상 초상집이에요. 유교는 제사집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잔치집이에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은 불교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어쩌다가 저렇게 물에 빠졌나. 나무관세음보살 운명이요 받아들이시오. 그게 불교예요. 유교는 뭡니까? 나 어쩌다가 빠졌어. 조심성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을 꾸짖는 게 유교예요. 기독교는 뭡니까?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물속에 텀벙 뛰어들어가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고 자기는 대신 희생하는 게 바로 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자기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바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목숨까지 기꺼이 바치는 마음,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주석가로 유명한 매튜엘리가 한 번은 돈 지갑을 도둑맞고 말았어요. 근데 돈 지갑을 도둑맞은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근데 네 가지 감사를 하였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
많은 세월 동안 살아왔는데 그동안 돈 지갑 도둑 맞지 않아 오늘 처음 돈 지갑 도둑 맞은 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맞을 수 있었는데 한 번도 맞지 않냐고 오늘 처음 돈 지갑 도둑 맞은 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도둑 맞았어도 돈 지갑 도둑 맞았어도 자기의 목숨이 도둑 맞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는 것이. 셋째는 뭐냐? 세상에 별별 사람 다 있지만 자기가 도둑이 되지 않고 도둑 맞게 해준 것을 감사했다는 것이. 또 네 번째는 뭐냐? 작은 건 잃어버리고 큰 것 잃지 않은 것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의 모습은 기뻐하고 손해보면서도 감사하고 희생하면서도 찬송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와 같이 손해보려고 하는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손해보지 아니하는 이기적인 모습처럼 세상의 교회가 비춰지고 있어요.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우리가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바르게 사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바르게 살아가는 훈련.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말씀 보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잘하게 하시고 열매 맺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잘하게 하시고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감사하게 살아야 돼. 감사하게 살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이미 끝났어. 포기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새롭게 하신다. 바꿔주신다. 그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믿음의 기본 자세예요. 기본 자세.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민족,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신다. 우리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성령으로 변화를 받으라. 복음으로 변화를 받으라. 복음으로 새로워져라.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개혁이에요. 개혁. 이게 개혁이에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러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개혁하는 것. 하나님이 변화시킨다. 새롭게 하신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주신다. 새롭게 하여 주신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개혁의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셔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요. 우리가 나는 상관없다. 이거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우리는 항상 새로워져야 돼요. 어제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나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일의 나도 새로워져야 돼요. 이게 날마다 갱신하는 것이고 개혁하는 것이에요. 내 삶의 개혁이 일어나는 게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교만하여서 나는 변할 필요 없다. 나는 새로워질 필요 없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그런 신앙 자세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개혁하여 주시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자세 가져야 될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무한히 잔인해질 수도 있고 무한히 선해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정말 1900년도까지만 해도 세계 모든 전쟁들은 종교 전쟁들이었어요. 종교 전쟁들. 그런데 이제 1900년도가 넘어오면서 이제부터는 이데올로기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에서 이제는 자본주의, 또 사회주의, 또
이 여러 가지 유물론주의 이런 이 사상들이 일어나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일어날 때 거기에 맞붙었던 게 파시즘, 나치즘 사상이었어요. 이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소련과 파시즘의 독일이 서로 싸우면서 결국은 독일은 패망하고 이 공산주의 소련이 이 세계를 절반을 먹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또 자본주의와 이런 이 공산주의의 대결들 이런 이게 세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즘들, 많은 이데올로기들이, 많은 사상들이 일어나서 기독교를 도전할 것이고 개혁주의를 무너뜨리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개혁주의다. 하나님 주십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우리는 발 씻고 새로워지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의 손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서서 주님께로 향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진정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새로워진 사람으로, 새로워진 교회로, 새로워진 나라와 가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 성령께서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개혁의 줄기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줄기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주의, 개혁된 교회로서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